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존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계획대로 뜻대로 차질 없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서원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행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께로 부르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만족이 나의 집이 아름답거나 또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그것으로 내 삶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교회가 아름답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집은 좀 누추할 수 있지만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서 나타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그것이죠. 나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나는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 당시로 보면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그런 자들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놀라운 일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는 것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산을 세우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셔서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허리를 동이고 그 권능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다와 물결을 주관하시고 바다와 물결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만민의 소요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분쟁과 전쟁과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정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주 만물의 현상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아침이 되는 곳, 저녁이 되는 곳, 장소적 의미, 모든 땅을 의미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보는 성경의 번역대로 본다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다스림을 보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주 만물의 어떤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와 1대1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챙겨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나의 재정을 채워주고 내가 어려울 때 직접 도와주고 그런 대통령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땅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물을 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강이라고 하면 항상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강이 말라버리거든요. 건기 때 말라버리는데 그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해서 땅에 물이 흐르게 해서 곡식이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대어 주시는데 찔끔찔끔이 아니라 넉넉하게 대어 주시니까 땅이 좋아지는 것이죠. 곡식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가 적으면 땅이 딱딱해지면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이 트지 않고 말라버리기가 쉬운데 단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촉촉하게 되어서
씨가 싹이 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은택을 더하여 주셔서 한 해를 관씌워 주신다라는 것은, 관은 영광스럽게 꾸며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 해가 잘 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름방울은 굉장히 여기서 귀하고 아름답고 또 부유하고 이 모든 좋은 것을 상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서 내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 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들의 초장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거하는 곳은 아니지만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세상을 여기서는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밭뿐만 아니라 들의 초장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주신다. 그래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양떼가 굉장히 많으니까 초장이 마치 양떼로 옷 입은 것처럼 그 양떼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비와 같이 주의 은혜를 주시고 기름이 가득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마치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